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난 불교의 숨결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삼국이 서로의 영토를 넘나들며 힘을 겨루던 시대에도 한강의 물줄기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불교가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노력은 단순한 영토 경쟁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스님들은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외교가였고 나라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사건을 넘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지혜와 인연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일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진리를 찾는 마음은 시대를 넘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삼국의 역사 속에 스며 있는 불교의 향기와 지혜를 함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삼국시대 한강의 물줄기가 조용히 흐르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세 나라가 서로 눈을 부릅뜨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낡은 지팡이를 짚고 강가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을 등에 지고 걷는 구름 한 조각 같았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군사들이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스님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스님, 이곳은 곧 전쟁이 벌어질 곳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을 지나가십니까? 스님은 잠시 한강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강물을 보게. 고구려의 물인가? 백제의 물인가? 아니면 신라의 물인가? 병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한강의 물일 뿐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물은 스스로 나라를 나누지 않네. 다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경계를 만들 뿐이지. 병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면 잠시 강해질 수는 있네. 그러나 마음을 밝히면 오래 평안해질 수 있지. 나라가 오래 가려면 칼보다 지혜가 먼저 서야 하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천천히 길을 떠났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삼국이 한강을 차지하려고 수없이 싸웠지만 결국 역사는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을 남겼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땅을 두고 싸우지만 진리는 마음을 밝히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깨달음의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1. 한강 유역, 삼국이 겨루던 한반도의 전략적 중심. 삼국시대의 어느 날 한강가에 작은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강물은 넓고 깊었고 물살은 조용히 흘렀지만 그 주변의 세상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군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강 건너편을 바라보던 곳이 바로 이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루터의 먼 길을 떠나는 한 스님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강물 위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병사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강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곳 때문에 세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게. 저 물은 산에서 흘러와 들판을 적시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있네. 병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을 차지하면 나라가 강해진다고들 말합니다.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땅을 차지하면 잠시 힘을 얻을 수는 있네. 그러나 백성을 살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지혜라네. 강은 싸우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은가. 병사는 한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옥한 들판과 넓은 물길, 그리고 멀리 이어지는 길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이 단지 땅이 아니라 나라의 삶과 길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욕심이 커지면 전쟁의 길이 되네. 같은 강이라도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법이지. 그 후로도 한강은 수많은 나라의 흥망을 지켜보며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오늘도 조용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땅을 두고 다투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는다. 강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든 생명을 살린다. 진리 또한 그러하다. 땅을 얻는 자는 잠시 강해지지만 마음을 밝히는 자는 오래 평안하다. 강을 차지하려는 마음은 전쟁을 낳고 강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은 지혜를 낳는다. 한강은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사람의 욕심은 세상을 나눈다.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모든 인연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흘러간다. 넓은 강을 차지하려 하기보다 넓은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한다. 땅의 경계는 칼로 나누지만 진리의 길은 자비로 열린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마음이다. 강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자연의 가르침이다. 전쟁의 땅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은 조용히 자란다. 세상은 강을 두고 싸우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흐름을 배운다. 한 줄기 물길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듯 한 생각의 지혜가 삶을 바꾼다.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물을 품는다. 겸손한 마음도 그러하다. 강을 얻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진리는 강물과 같아 막으려 하면 넘치고 따르려 하면 길이 된다. 한강을 둘러싼 삼국의 패권 경쟁과 영토 변화. 옛날 삼국이 서로 힘을 겨루던 시대, 한강은 마치 한반도의 심장처럼 중앙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강한 기상 속에서는 광개토대왕이 한강을 바라보며 남쪽을 향해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백제에서는 성왕이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기 위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진흥왕이 젊은 기계로 나라의 미래를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임금의 마음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얻는 나라가 세상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강 나루터에서 한 늙은 스님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강은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게.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예,
강물이 움직이니까 그렇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의 흥망도 저와 같네. 어떤 임금이 강을 얻으면 세상이 그에게 기울어지는 듯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법이네. 나그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그 마음을 비추어 보는 순간 다툼은 줄어들기 시작하지. 세상을 오래 지키는 힘은 칼이 아니라 지혜와 덕이기 때문일세. 그날도 한강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도 지나갔고 성왕의 꿈도 지나갔으며 진흥왕의 깃발도 그 물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패권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강을 차지한 왕은 강해졌지만 세월은 그 강마저 다시 흐르게 했다. 영토는 칼로 넓힐 수 있으나 나라의 평화는 덕으로 넓어진다. 한강을 얻은 왕은 많았지만 강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세상의 패권은 물결과 같아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다. 강을 얻은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얻은 자가 강하다. 땅의 경계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지만 자연은 그 경계를 모른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나라의 운명도 끊임없이 변한다. 전성기를 이룬 왕도 결국은 세월의 강을 건너는 나그네일 뿐이다. 나라의 힘은 군사에서 나오지만 나라의 오래됨은 덕에서 나온다. 패권을 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무상의 이치는 더 빨리 드러난다. 한강을 차지한 왕은 많았지만 한강을 이해한 왕은 드물었다. 세상은 땅을 얻으려 다투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다스린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살린다. 겸손한 자도 그러하다. 권력은 강물 위의 그림자와 같아 잠시 머물 뿐이다. 인연이 모이면 나라가 흥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강한 나라도 사라진다. 불교 도입과 국가 발전 속에서의 현실적 역할. 삼국시대의 어느 날 신라의 산사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절 마루에는 한 젊은 화랑이 깊은 고민에 잠겨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노승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화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왕께서는 외교와 동맹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왜 스님들까지 나라의 일에 관여하는 것입니까? 노승은 찻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네. 화랑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은 절 마당의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바람과 비를 막아주지 않는가. 수행도 그러하네. 마음을 닦는 것은 세상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일세. 그때 멀리서 사신이 말을 타고 절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하기 위해 스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화랑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스님, 왕께서 스님을 찾으시는군요. 노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산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빛을 잃는다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릴 때 비로소 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그날 이후
그 스님은 왕에게 지혜를 전하고 나라의 외교와 큰 정책을 돕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수행자이면서도 나라의 길을 밝힌 큰 스님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삼국시대에는 원광과 같은 고승들이 왕에게 지혜를 전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단지 절 안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지혜는 산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빛은 결국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수행은 산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데 있다. 지혜로운 스님 한 사람이 나라의 길을 바꿀 수도 있다. 법은 경전에만 있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에 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린다. 지혜는 권력을 위해 쓰이면 어둠이 되고 백성을 위해 쓰이면 빛이 된다. 수행자의 한마디 바른 말이 수많은 칼보다 강할 때가 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지혜로운 법의 등불이 더욱 필요하다. 참된 법은 산사에서 태어나 세상 속에서 꽃핀다. 외교와 정치도 지혜와 자비 위에 설 때 오래간다. 마음을 밝힌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세상의 길잡이가 된다. 스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마다 지혜의 길이 열린다.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다툼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보다 먼저 마음의 바른 길에서 나온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한 자비도 깊어진다. 진리는 절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쉰다.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와 진리. 삼국이 서로 겨루던 오랜 세월 동안 한강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군대가 강을 건널 때도, 백제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도, 신라의 군사가 나루를 지날 때도 강물은 그저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한 노승이 어린 제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이 강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노승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물결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면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강을 차지한 나라는 결국 이긴 것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강을 얻은 나라는 있었지만 강을 영원히 가진 나라는 없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물새 한 마리가 강 위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을 바라보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있었지. 강물이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듯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단다. 제자는 한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물길이 마치 긴 시간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국의 전쟁도 지나갔고 왕들의 꿈도 지나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단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모든 길은 결국 진리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강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바뀌지만 세상은 지혜로 오래 평안해진다. 그리고 한강의 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며 우리에게 말 없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진리를 향한 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강물 위에 흐르는 법. 한강은 말이 없다.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를 물결 속에 조용히 품고 흐른다. 고구려의 말발굽이 강을 건너고 백제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신라의 군사들이 나루를 지나가던 날에도 강물은 다투지 않고 흘렀다. 왕들은 강을 얻으려 했고 군사들은 땅을 지키려 했지만 강은 누구의 것도 되지 않았다. 세월은 왕의 이름을 데려가고 전쟁의 먼지를 거두어 가지만 물길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간다. 산에서 태어난 작은 물줄기가 들판을 적시고 마침내 넓은 바다에 닿듯이 사람의 삶도 다툼을 지나 지혜를 지나 마침내 진리를 향해 흐른다. 그러므로 옛 스님은 말하였다.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물을 품고 사람은 마음을 낮출 때 비로소 세상을 밝힌다고. 오늘도 한강의 물결은 아무 말 없이 흐르지만 그 침묵 속에서 법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